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큰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정이 결과가 되다, 과정이 결과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싫든 좋든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결국 이야기들이다. 여러분, 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위나 소유나 명성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들은 시간과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과 그리고 그 사람이 겪었던 과정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이야기를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가고 계신 것인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온 이스라엘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특별히 비와 폭풍의 신으로 여겨졌던 바알이라는 그 신이 비를 관장한다라는 이 거짓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는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이
엘리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한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 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셔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제공받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다 마르게 됩니다. 극심한 가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 자신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과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방 땅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요르단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는 자그마치 120km 떨어져 있는 이방 땅이었어요. 여러분, 시돈은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시돈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돈은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것이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만큼 위험한 장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목숨 보존을 위해 도망을 다녀야 하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모진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부정한 동물이었던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제공받았던 그 시간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탄식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서 이제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한 것은 너의 인생 가운데 꽃길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경제적인 활동을 그 당시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 과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선지자가 이제는 이방인의 과부에게서 양식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엘리야는 가뭄을 선포한 뒤에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안정과 보호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순종 뒤에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여러분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상태와 같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뒤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순종 뒤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과 기쁨이, 두려움과 평안한 마음이 공존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내 성향과 기질과는 전혀 다른 그 일을 순종하라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치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저는 원래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보다는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집에서 혼자 커피 내려 먹을 때, 혼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가 너무 좋아요. 금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안에는 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한복판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통키트 하나 들고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하셨고, 어린아이들 앞에서 지금 들으면 정말 부끄러운 설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의 한계치를 조금씩 넓혀가시고 높여가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제 안에 많은 씨름의 시간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나는 그렇게 인정하기 싫은데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께서 지금 내 삶의 혼돈과 인생의 파도라는 그 과정 위에서도 하나님이 걸으실 수 있음을 내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라는 시간과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에 이 과정은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정말 삶을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를 버느냐는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중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도, 내가 어떤 지위와 명성과 인기를 가졌는지도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사는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사는 늘 우리의 과정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과정이 정말 힘들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know who I am because I know who you are.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께는 목적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신 후에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부자가 아니라 한 과부였어요. 엘리야가 만난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녀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과 그 근방에는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모든 시내와 우물이 바닥을 다 드러낸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에게 물 좀 줘요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제 물을 갖다 주기 위해 발을 떼려고 하자 엘리야는 또다시 과부에게 청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도 줘. 여러분, 이 과부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자신이 이 여인을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과부에게 물과 빵을 구해서 삶을 연명해 가야 하는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겼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기에 이제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우신 인도하심은 있지만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어쩌면 고집스러운 믿음일 수도 있겠죠.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해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인생의 수많은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솔직하게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이 전투기 성능을 보강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연구원들은, 이 전문가들은 전투기 격추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투에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전투기의 이 탄환을 분석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전투기는 날개와 몸통과 꼬리순으로 총격을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이 방탄 성능을 보강할 계획을 세우게 돼요.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종석과 그리고 엔진 부분에 총을 맞은 전투기는 치명상을 입고 아예 귀환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환조차 못한 전투기를 참조해야 전투기 성능을 제대로 보강할 수 있는데 이 단순한 사실을 간과한 채 전투기 성능을 보강할 뻔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가운데 격추가 되어서 귀환조차 하지 못한 전투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을 이 전문가들은 처음에 몰랐대요. 여러분,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은 단순함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참 희한하게 봐요. 인지적 구두쇠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인지적인 구두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쳐다도 안 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유아부실에서 지금 아이들이 함께 동시간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부모는 누구만 보일까요? 내 새끼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게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단순화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의지적으로 주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영성은 곧 훈련이다. 그냥 우리의 영성은 시간이 지날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성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지만 그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사르밧 과부를 만날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그리고 엘리야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파도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면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12절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 귀하죠. 썽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과부의 마지막 말은 그냥 목매어 자살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게 남은 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뿐이라는 절망의 표현이에요. 인생에 아무런 소망 아무런 희망이 나에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과부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 자신에게 먼저 주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정말 힘겹게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남은 게 뭐예요? 가루 한 줌과 그리고 약간의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걸 빵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달라고요? 답답하죠. 엘리야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과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먹고 죽을 것도 있다 없다? 없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요구를 우리 집사님들에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마 이 휴스턴 바닥에서 사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인간적인 말로 여인의 삶을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이 여인에게 도전해야 하는가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처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살피는 것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엘리야는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해도 똑같은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반복이 되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파도 뒤에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파도 뒤에 또 다른 파도입니다. 이 걱정을 내려놓으면 좀 평안할 줄 알았죠. 근데 또 어떤 걱정들이 있어요? 또 다른 걱정들이 내 앞에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갈급함과 허기짐은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 여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전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복음은 죽음을 정복하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복음은 창조하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세속주의가 만연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만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간주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절대적인 개인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은 더 이상 영혼들에게 폭발적인 영향력을 나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한 학생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목사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세요.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난처한 질문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선시하는 그 일들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계획한 그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 시대의 문화보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과부는 믿음으로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과부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과부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엘리야를 위해 빵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에게 주고 싶었겠어요. 12절에 이 과부는요,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달라고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너희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요구를 듣는 순간 이제는 진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없이 죽을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게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건넨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내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하다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어마운트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과부는 뭐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먼저 받으면 어때요?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주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과 사역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아멘. 고난이 축복이 되고,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녀의 시선을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동안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녀는 보았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잡히진 않지만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요구와 순종의 모습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요구와 순종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집사님, 함장님 좀 섬겨주셔야죠. 우리 찬양팀 좀 해주셔야죠. 아니, 목사님 식당 봉사, 우리 차량 봉사가 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아니, 목사님 제 사정 알면서 이렇게 무리한 욕을 하십니까? 라고 아주 가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야 할 어떤 대가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면 안 돼.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어떤 물질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상황이 힘들 텐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은 후에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방향키를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논리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섬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이 과부는 여러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끊이질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변도 보이지 않고 성공도 목적지도 없는 가운데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완전한 확신 가운데 내가 머무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나가고 나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주님은 지금 내 삶의 혼돈 위에서도 걸으실 수 있음을 내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에게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간다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